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쪽에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9번째 흑암재앙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애굽 땅에는 손을 더듬어야 되는 어두움이 내려오는 이 흑암 재앙입니다. 예고도 없이 임하지요. 모세는 순종해요.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애굽에 3일간 어둠이 임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 40 이런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들로서 3일간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태양을 삼키셨죠. 여러분 다른 재앙은 막 퍼붓고 부시고 먹어버리고 막 손해를 보는데 흑암이라는 건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 지나가는 재앙이잖아요. 갈수록 센 재앙이 온 것은 알겠는데 왜 9번째 재앙에서는 그냥 집에 3일 있으면 지나가는 재앙,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센 것이 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길 때 폭풍전 고요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번째 재앙, 진짜 무서운 장자재앙이 오기 전에 어떤 예식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 태양은 라라는 신이었거든요. 이 애굽이 섬기는 라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태양을 하나님이 삼켜버림으로 그 다음은 태양의 아들 바로 차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아들조차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게 되죠. 태양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농사의 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가장 높이 섬기는 신이었고 그 신의 아들이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조차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태양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새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참새를 잡아야 팔아서 돈을 벌죠? 이건 바꿔 말하면 참새를 잡아서 팔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돈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는 게 이 땅의 모든 은과 금을 주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저 들판에 가득한 짐승도 내 것이요 하늘에 날고 있는 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은덩어리 땅에다가 묻어놓으신 분, 창조해 놓으신 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존재에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경배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만물 뒤에서 주관하시는 태양조차 만드시고 맘먹으면 깜깜하게 만드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재앙 속에 역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이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희한하게 햇빛이 거기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재앙에서 구별되었듯 여기서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구별은 장차 10번째 재앙의 구별로 이어지는 서막이죠.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여기서 철저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구별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지식과 구별된 믿음과 구별된 지혜를 받아서 특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누구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구별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착하게 살고 죽으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다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착하지도 않고 완악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또 죄를 짓고 수없이 그렇게 망가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리 넘어져도 또 품으시고 아무리 실망시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특별한 구별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저렇게 네온사인으로 번쩍번쩍하고 재밌고 신나고 유쾌하고 친구가 있고 멋있어 보여도 사실은 그게 어둠입니다.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때로는 버거워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 여기가 고센 땅이요 여기가 빛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고센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나가는 이 자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이 자리,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자리, 주님의 응답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인 고센 땅이요 내가 머물러야 될 빛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번쩍거리고 화려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움의 땅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갑니다. 수천억을 벌어도 잠시 지나갑니다.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강남 부자들이 그런데요, 외제차 타고 하루에 수천만 원씩 쓰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 수천만 원짜리 와인 한 잔 따라서 쨍 하면서 그런데요, 천국이 여기보다 좋겠어? 그럴만하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럴만하죠. 그런 말 할만하죠. 천국이 여기보다 좋겠어?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100년 이상 살겠어? 그렇게 살면 뭐예요? 병들고 죽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먹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함은 죄니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예요.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닙니다. 빛으로 가장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죠? 다 마귀가 가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 이후에 유혹할 때도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영광입니까? 사실은 그것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베드로 서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불에 말려 태워진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 땅이 지상낙원을 이룬다고요? 왕국회관을 짓고 동사무소로 삼겠다고요?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 땅은 없어져요. 끝나요. 어떤 사탄 숭배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탄 숭배교가 100만 명을 육박하는 사탄 숭배교가 있대요. 사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단도 만들고 제물도 죽이고 의식도 행하는,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린다는 종교예요. 사람을 잡아 죽인대요. 왜 당신은 사탄을 섬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따분한 천국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서 못된 놈들 막 이렇게 사탄 시키는 대로 막 고문도 하고 신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한 자리 하는 것이 훨씬 좋겠대요. 천국에서 따분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럴까요? 계시록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도 무저갱이에 던져버린다고 나옵니다. 사탄도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옥의 대빵이 사탄인 것 같죠? 지옥의 귀신들이 이년 이놈 하고서 막 고문하고 그럴 것 같죠?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귀신들도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악한 천사들도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사탄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무슨 지옥의 대장이 사탄인 것처럼 말합니까? 지옥도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사랑의 공간이요, 지옥은 공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정확히 심판하시고 세상을 유혹하고 망가뜨린 귀신과 사탄도 철저하게 벌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무슨 사탄한테 눈에 들어서 지옥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스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빛에 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절대 세상에 번쩍거리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빛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죄 지었잖아요. 사탄이 그 전략을 포기한 줄 압니까? 지금도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해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뉴스 보십시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TV 켜서 광고 한번 보십시오.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광고가. 광고만 봐도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TV 광고 보십시오.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거 때로는 외면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뒤돌아설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런 마음도 먹어야 되죠. 이 돈이면 북한 애들, 이디오피아 애들 몇 명을 먹일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사 먹지 마라, 북한 애들 생각하면서 죽만 먹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에 끌리거든.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세상과 머무는 자리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냥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번쩍거리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릅니다. 세상이 흘러간 대로 그저 유행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머물 자리가 어느 곳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내가 머물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아브라함 이후에 아들 이삭 때도 큰 흉년이 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는 자동적으로 몸이 오토매틱으로 반응을 하죠. 아무리 가뭄이 일어나도 가물지 않는 땅, 바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나일강이 마르는 법은 없거든요. 수량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물이 흐르는, 수천 킬로를 흐르는 그 물은 절대 마르지가 않습니다. 이 나일강 삼각주는 지금도 얼마나 비옥한지, 성지순례 가서 애굽 땅 가서 애굽 가이드 하신 선교사님이 이집트는 지금도 비료라는 걸 안 한대요. 비료라는 걸. 뿌리기만 하면 무작정 크니까. 지나가다가 저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보니까 사람 키보다도 이렇게 커요. 옥수수가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요. 아무 비료도 안 한대요. 근데 옥수수가 사람 키보다, 옥수수 때가 이렇게 두꺼워, 대나무처럼 쫙 뻗어가지고, 와, 나일강에 배 타고 우리가 쭉 하면서 물고기 밥을 줍디다. 밖에다가 뿌려보라고. 그래서 배 위에서 물고기 밥을 쭉 뿌리니까 물고기가요, 요만한 물고기가요 수천 마리가 몰려오는데,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 땅이 잘 살아요? 지금도 후진국이에요. 지금도 문화재 팔아서 먹고 살아요. 참 불쌍하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요. 미국의 경제를 움직여요. 세계 경제를 움직여요. 어떤 나라 망하게 시켜야겠다? 이스라엘 사람이 맘먹으면 해요. 무서운 나라죠. 왜 그럴까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한 땅이요, 이집트는 그렇게 큰 땅이고 그렇게 시커멓게 농사 잘 되는 땅을
이스라엘보다 수백 배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못 살까요?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이 수많은 짐승을 또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애굽 땅 가서 살려야지 하고 애굽 땅으로 데려갈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블레셋은 어디에 있냐?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로 가다가 블레셋 땅 왕 아비멜렉을 만난 거죠. 아비멜렉을 만나서 당신 나라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나타났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여기 블레셋 지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 지금 애굽 가려고 그러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긴가?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인가? 이 직장인가? 이 회사인가? 이 배우자인가? 이 대학인가?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와요. 양을 죽일 수는 없잖아. 내 형편을 살펴요. 저기 물이 있잖아. 상식적으로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여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선택이 옳으냐고. 애굽으로 가면 이 짐승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못 간대요. 이 땅에 머물러야 된대요. 결국 이삭은요, 이 땅에 머물면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번성하게 해주리라 그랬는데 결국 블레셋에 머물러요. 이것은 굉장히 이삭이 순종을 하되 반 정도 순종한 거죠.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걸로 보아 이 땅은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을 떠나서 이미 블레셋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야 돼.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가뭄이 임한 생터잖아요. 그러니 이삭이 결정을 못하고 블레셋 땅에 머물러 버렸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땅에 이삭이 농사를 하는데 100배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만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100배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빠꾸한 것도 아니에요. 스탑만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네. 가지 말자. 이 순종만 했어요. 돌아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 100배를 주시고 거부로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마련합니다. 혹시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버릴까 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이 우리 거다 막 뺏어가지고 결국은 브엘세바로 넘어갔다고 나오죠. 브엘세바 넘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또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가나안으로 잘 넘어왔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다시 금방 읽었던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지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장,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에도 내가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이라고 전제 조건이 붙어 있냐? 네가 순종하면이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면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이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순종했고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도 다른 데는 흑암이 임했다 할지라고도 그 땅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구별된 복이에요. 구별된 복.
여러분, IMF, 코로나, 수많은 경제 위기, 언제 우리나라가 위기 없었던 적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도 위기가 오고, 돼지를 길러도 병이 오고, 닭을 길러도 병이 오고, 모두 다 어려움이 와요. 어떤 직장이 천년만년 잘 되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 위기가 오죠.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구별된 은혜가 필요해요. 구별된 은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말하고,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새사랑교회가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은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게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새사랑 성도들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좀 덮어 주시옵소서. 그게 구별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고센 땅이 되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별된 복이 있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자체가 구별입니다. 은혜 자체가 구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별이요,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구별이요, 기도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구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족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다른 사람입니다. 법이 다른 사람이요, 임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나라에, 구별된 임금에, 구별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는 구별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은 주님 머물게 하시는 땅이 있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왜 탕자처럼 떠나서 고생을 합니까? 시편 84편 10절부터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일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 세상에서 1,000만 원짜리 와인에 쨍그랑하면서 천국이 여기보다 좋겠어 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때로 문지기로 살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저 사람 누구야 하는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궁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구별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천배만배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곳에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걷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걸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걷고 난 이후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순간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장애인이라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은 장애인 못 들어가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가 장애를 벗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압니까? 나도 저들처럼, 나에게 적선해주는 이 사람들처럼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 좀 해봤으면, 마음껏 주여의 말씀 듣고 아멘 좀 해봤으면, 나도 저기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봤으면. 그가 걷게 된 다음 부모를 찾아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부모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불러요. 이 아들이 네 아들 맞냐고. 그때 부모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사실은 부모한테 가서 엄마 이게 뭔 일이래, 아버지 이게 뭔 일이래요 해야 되지 않아요?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보인 행동이
그냥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믿음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디에 머물 사람이에요? 성전에 머물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쳐준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달려가고 죄악으로 달려갈 것 같으면 고침받는 것 자체가 저주죠. 왜? 못 걸으면 차라리 성전에 머물기라도 하잖아요, 미문에. 근데 고침받아서 세상으로 가면 차라리 고침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는 고침받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머물게 하신 땅, 머물게 하신 교회, 만나게 하신 목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받았고 구별된 장소에 있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빛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머무는 것이 영성입니다. 주님이 살라 하시는 곳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번쩍거리는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나 이제 안 해? 그러지 마세요. 머물러 있는 것 자체, 끈덕지게 죽게 붙어 있는 것 자체, 그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교사주의를 지나갔죠? 교사가 하기 쉬워요? 성가대 수십 년씩 하는 게 쉬워요? 교회 청소 10년씩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는 게 쉬워요? 식당 봉사, 설거지하고 하는 거 수년 동안 하는 게 쉬워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떨어질라 그러고 알아주지도 않고 쉽냐고요 그게. 에이 하는 생각대로 울컥울컥 올라올 때 왜 없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가 고센이야 하면 고센 땅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거든요.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거기가 고센 땅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의 땅이 거기였구나.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온 땅의 햇빛은 어두워지고 고센 땅에만 햇빛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흑암에 잠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어제 햇빛과 오늘의 햇빛은 의미가 다르죠. 어제는 애굽 온 땅에도 햇빛이 비쳤고 고센 땅에도 햇빛이 비쳤기 때문에 특별한 햇빛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고센 땅에만 비추는 햇빛입니다. 이 햇빛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 같은 햇빛이라도 모든 땅에 어둠이 임하면 특별하게 느껴지듯 평소에 누리고 있는 이 햇빛이 당연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잠 편히 자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병원 중환자실을 갔다 와 보십시오. 저는 중환자실 신방을 무척 많이 다녔었습니다. 노인 호스피스 병동도 자주 갔습니다. 내 손잡고 돌아가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손잡고 마지막 기도 마치고 그대로 옆에 있는 화면에 삐 하고 돌아가신 분 여러 명입니다. 내 손잡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을 부르니까 내 손잡고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이 중환자 중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만 모아놓은 병동도 있습니다. 그 병원 9층이에요. 점점 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은 층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꼭대기층이거든요. 9층은 이제 끝이에요. 9층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요, 살 썩는 냄새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확 올라옵니다. 사람이 썩는 냄새,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 딱 열자마자 이 살 썩는 죽음의 냄새가 얼굴을 확 덮치는데, 지금이야 마스크라도 쓰죠. 그때는 마스크 문화가 없어요. 코로나 이전이라. 그냥 코를 막고 싶은데 같이 신방 간 사람과 그 환자가 시험될까 봐 코를 못 막을 정도의 엄청난 악취.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뼈만 남아가지고, 공중에 매달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끙끙 앓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정말 들어가면 무서움이 몰려오는 공간. 조명도 어두컴컴하게 해놔가지고 사람을 찾기도 힘들어요. 간신히 침대 번호 찾아갖고 가서 커튼을 걷고, 안녕하세요, 유승문 목사라고 합니다. 입에 다는 호스를 다 끼워놔서 나를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그 눈동자 속에 들어있는 절망. 할머니 곧 죽어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죽음에 가득한 공간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손잡고 기도해 준 다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1층 문이 딱 열리고 차를 향하여 걸어갈 때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생각합니다. 이 공기가 축복이구나. 운전하면서 이 두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식막 마치고 밥 한 숟갈 입에 넣으면서 튜브 대신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잃고 나서야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떠올리지 마시고, 평소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씹을 수 있다는 거, 소화 잘 시키는 거, 배설 잘하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누우면 잘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플란트 수술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한 하루 이틀을 죽도 조금만 먹고 아무것도 씹질 못하니까, 먹지 못할 때 차를 몰고 교회로 출근하는데 창밖을 보니까 어떤 집 앞에 개를 묶어놨는데 개가 개밥을 막 씹어 먹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개가 다 부럽디다. 너는 잘 씹는구나. 와, 개가 다 개가 그 딱딱한 개밥을 어다닥 어다닥 씹으면서 먹는데, 와, 얼마나 개가 다 부러운지. 잃고 나니까 그때서 씹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그때가 생각나면 씹으면서 생각합니다. 주님, 잘 씹을 수 있는 이를 주셔서 감사하고, 수술해서 그래도 이렇게 잘 고통 없이 씹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특별해요. 숨 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소화시키는 거, 걷는 거, 내 새끼가 있다는 거, 아내가 있다는 거, 남편이 있다는 거,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내 사명이 있다는 것, 교회가 나에게 할 일을 주었다는 것, 옆에 내 친구가 있다는 것, 동료가 있다는 것, 같은 목장 식구가 있다는 것, 또 목사님이 있다는 것,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매우 스페셜한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그 대신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양과 소라도 있으면 광야를 떠돌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인질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거 다 끌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할지 모르니까 갖고 가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안 돼, 그럴 것 같으면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다시 보는 날에는 너를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하고 모세를 보냅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자초하죠. 여러분, 이 흑암이 누구 때문에 왔죠? 바로 때문에 왔어요? 모세 때문에 왔어요? 이 흑암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물론 모세가 기도해서 왔으니까 모세 때문인 것 같죠, 꼭. 근데 모세가 기도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로는 지금 너 때문에 이 흑암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요. 너 한 번만 보이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바로 때문인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혼냈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대,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게 만든 게 난데 하나님 왜 나만 싫어하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핑계를 내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바로 때문에 왔어요. 바로만 꼬꾸라지고 바로만 엎드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이상한 데서 찾아요. 아무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래서, 뭐가 안 채워져서, 뭐 때문에, 뭔 이유들을 많이 찾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끝나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예배하러 왔고 기도하러 왔어요. 지름길로 오신 겁니다. 가장 빠른 길로 오신 겁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엎드리면 문제점이 뭔지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실 것이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를 시켜줄 것이요, 응답할 것이 있으면 응답할 것이요, 회복시켜줄 게 있으면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세요. 주님의 선대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누구예요? 바로예요.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아무리 교훈해도 귀 꽉 막고 내가 옳다고 하고 끝까지 교만하게 싸우잖아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내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이렇게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재앙이 임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에도 하나님이 비웃어버리고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쉬워요. 순종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앙이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히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바로는 이 많은 재앙들이 모세 기도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바로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일에 100%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잘못 심은 과거의 삶의 열매를 지금 거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때로는 가문의 죄악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나의 모든 죄, 이런 것들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머물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머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자리를 찾으세요. 자리를 제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나가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누리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저는요, 좋은 교회 찾아서 5년, 10년, 15년 방황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 나효주 집사님 돌아가셔서 제 마음이 허전했는데, 나효주 집사님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뭐라 그랬냐? 교회를 수도 없이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이 교회 보내신 것 같다고, 너무나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듣는 마지막 목사님으로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장례를 치러드릴게요. 이 교회가 집사님 교회예요. 절대 여기에서 머무르세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약속을 지켰고 우리 교회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 올 때 그랬거든요. 자기가 교회를 수십 년 방황했다고. 근데 여기가 마지막 종착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분도 그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몇몇 분은 여러 교회를 방황하다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구별이 있고 여기가 고센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수없이 그 기도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주여, 우리 교회가 사방은 흑암이라 할지라도 주의 진리의 빛이 비추는 영적인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만큼은 하늘과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뚫린 교회, 구름이 없는 교회, 하늘과 소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의 빛이, 능력의 빛이, 성령의 빛이, 응답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심으로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응답을 누리십시오. 내가 머물 자리 이곳에서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그 빛을 받아 비추는, 비록 우리가 발광체는 될 수 없으나 반사체는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발광체십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발광체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판사에서 비춰낼 수 있는 반사체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의 강력한 빛을 받아 이 세상의 빛을 반사해내고 주님의 형상을 투영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반사체들이 되셔서 이 땅을 저 애굽 땅처럼 어두움에 빠져있는, 겉으로는 환해 보이나 너무나 영적으로는 어두워 있는 이 땅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고센에 비추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할 줄 알고,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주님의 은혜의 빛을 품고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은혜의 사람, 고센의 사람, 능력의 사람, 빛의 사람, 반사시킬 수 있는 주님의 반사체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